병원에서 치료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 10월 말쯤에 중국에 굉장한 집중호우가 내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베이징 근처에 굉장한 침수 사태가 났었어요. 산사태가 발생하고 요양원에서 계시던 어르신들이 31명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재난 관련 소식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은 이 통제사회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도 방해를 하고 언론 단체가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수의 피해는 물이 아니라 침묵이 홍수의 피해를 키웠다. 우리 잘 아는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때 폭력이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나 억압 혹은 이 침묵이 구조화되면은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결과적으로 악한 권력이 더 강화되고 억압을 더 키우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문 받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신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 체포에 성공한 군대, 천부장,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기 아들 5을 다 대제사장을 시켰어요. 사위마저 대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이 안나스라는 존재는 엄청난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력한 인물이죠. 특히나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가장 먼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은 사람이 안나스예요.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로 예수님을 신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안나스가 신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이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안나스가 이거 외에는 다른 신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요 내용.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이 뭐냐? 사실 이것을 묻는 것은 굉장히 재판에서 중요하죠.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조직은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을 퍼뜨리고 뭘 가르치는 조직인가 하는 거, 이거 아는 거는 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안나스가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어요. 신문에 안나스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안나스의 신문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접 화법으로 지금 안나스의 신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투로 기록을 합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들은 저희들에게 물어봐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안다. 자,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지금 이 신문에 있어서 중요한 스포트라이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나스의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안나스의 질문이 재판관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영적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제자는 누구이며 또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안나스의 입을 빌려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 안나스는 재판하는 질문을 던졌지만은 요한은 그 재판의 질문을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으로 들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죠? 다 도망갔죠. 또 한 사람은 지금 옆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제자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신문 형식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행동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자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과 그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 그 가르침은 이것이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왔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에게 묻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자,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묻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들은 저희들에게 물어봐라. 법정이라면은 피고인의 말보다는 증인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겠죠. 나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던 내 제자들 다 어디 갔냐 지금 이런 거예요. 네, 묻는 안나스도 그런 투로 물었고 대답하시는 예수님도 내 제자들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지금 찾고 있는 내 제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이 장면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항상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나타납니다.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이 컨셉 뻥뻥 쳤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의 관심사예요. 공관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 울은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중심이 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중심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예수님 화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같은 뜰에 있어요. 안나스의 뜰에서 한쪽 구석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잡 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3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예수님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묻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하는 그 말도 베드로가 듣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둘 사이에 굉장한 긴장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비참한 심정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율법에는 2-3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실을 확정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오늘 내가 제자 아니다 라는 말을 2번도 아니고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인을 했다는 거지. 완벽하게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완벽하게 법적으로 잡아뺀 거에 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다 몇 번 얘기했어요? 네? 몇 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죠. 몇 번이지?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 제자들은 붙잡지 말고 그냥
그냥 가도록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상황,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분명하게 3번 드러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가 오니까 3번 정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상황을 대조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3번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드러내 주셨는데, 예수 제자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을 회피하고 피해버리는 상황.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이 열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게 주신 자들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절절한 마음이요, 요한복음에 제가 대충 헤아리고는 한 10번은 등장해요. 10번은. 그만큼이나 10번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완벽한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한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너희들은 왜 나를 거부하고 왜 나를 부인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소개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14절에 보면은 가야바가 이전에 했던 말을 다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야바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가야바가 그때 그 말할 때는 다른 의도로 말을 한 거죠. 자기는 다른 의도로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오늘 예수님 신문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오시고 신문당하시고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뭐다?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갈 때 사용되어진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이 용어들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잡았다, 예수님을 결박했다, 끌고 갔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용어들은 단순한 체포를 묘사하는 용어가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문 과정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서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넘겨지고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고 오고 가고 하는 이 모습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갔다가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지성소로 갔다가 성소로 갔다가 번제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잡혀와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잡혀와가지고 그냥 신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 그냥 대충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문장의 배열 하나하나까지 다 그 속에 신학을 담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잡혀와가지고 침묵당하고 침묵과 또 결박, 인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 사랑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에 가신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들은 자에게 복음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침묵하고 있냐? 왜 침묵하고 있냐? 왜 도망가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밝은 곳에서 밝히 드러내어서 가르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왜 침묵하고 도망하고 회피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영수 목사님,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디 가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말인데요, 만약에 엄마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 너 엄마 맞아. 아이, 우리 말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사실 우리 고모 삼촌들이 12남매예요. 12남매. 거기에 만면으로 들어가셨어요. 만면으로 들어와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보면은 그냥 도시락 싸는 거 밥 챙겨주는 것만 해도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해줘야 돼. 시어머니까지 나서가 심부름 하세요. 어떨 때는 막 그 외삼촌 막 이런 분들까지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그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 번은 저 손을 잡고 도망을 갔더래요. 도망갔다가 그래도 저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그 말씀 제가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그 집에 안 살았을 건데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지금도 너 때문에 내가 그 지옥 같은 데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었던 게 아직까지도 막 몸서리 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에 되게 미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그때 저녁에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어머니가 돌고리에 걸려가지고 잠깐 넘어지실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손을 놔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잡고 가서 손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되게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지금 돌고리 걸려서 넘어지는데 네가 손을 붙들어 줘야지. 네가 손을 놓으면 되나 이러면서 그때 뭐 저는 어머니한테 혼난 기억이 한 2번 정도밖에는 없어요. 한 번도 저를 혼내신 기억이 없는데 딱 그 2번이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왜 어머니가 넘어지는 것 같아 손을 붙잡아야지. 그것도 잡고 받은 손을 내가 놓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미안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많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잘해드릴 수 있을까? 별로 잘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마음은 그냥 잘해드려야 되겠는데 싶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마 시집살이도 힘들고 자식이 하나 믿고 지금 여와 살고 있는데 이놈이 손잡고 가다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충격을 받으셨을까.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한번 말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드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답을 못할 망정 배신을 하는 것은 이건 인간 사회에서도 그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고절절히.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침묵하고 돌아선다.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 긴장이 크게 다해 있는 그 상황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3번 부인 후에 정확하게 이제 닭이 울었어요. 자, 이게 문학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 보세요. 3번 연속적으로 부인하는 기사를 쭉 적으면 될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신문이 시작되는데 그냥 신문 내용만 기록하면 될 것인데 그 신문이 딱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기사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부인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얘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 제자들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을 그 가운데 딱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고 부인하고 침묵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닭이 딱 울면서 상황이 딱 전환이 돼요. 상황이 전환이 되는데 저는 이 닭우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기의 순간에 돌아섰는데 이 닭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닭이 혹시 이 더운 여름에 내가 괜히 나대다가 삼계탕이나 들어간가 싶어가지고 이걸 꼭 담을 수도 있어요. 괜히 나대면 그죠? 꾀꼬리 하면 맞추면 딱 눈에 띄면 그 첫 번째 타자가 되잖아. 그런데 그냥 이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가심에 순종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홍수나 산불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자연 계시,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 계시적인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다 우연히 홍수가 났다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왔다 우연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적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기상현상을 이해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닭울음 소리 가운데 영적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거절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가 있어서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걸 지나지 않으면 화를 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만큼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데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이렇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뭐하는 자가 되지 마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 행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침묵하거나 거절할 때의 이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숨겼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 찾아와요. 네. 지난번에 우리 전염병이 창궐했을 당시에도 그것을 진작에 밝혀가지고 제대로 대응했으면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건데 자꾸 숨기고 기다 아니다 그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독일 나치 그다음에 보네퍼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잘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그 정권에 침묵했어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그 억압에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신뢰를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 복음의 길이 막힌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폭압적인 어떤 정권 가운데 교회들이 다 침묵하고 그냥 따라갔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잘못된 것들을 알면서도 그 권력에 맞서기가 힘들어서 그냥 회피하고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네페는 순교당하면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동조다 그랬어요. 침묵하는 것은 악한 권력에게 동조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옆 사람. 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왼쪽만 쳐다보지 말고 오른쪽도 쳐다보세요. 그래서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은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자됨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제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은 내가 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은 자야, 네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좀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꼬리를 찌르실 거예요. 딱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면, 안 그래요? 어차피 천국이라면 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가야 돼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어떤 지위 또는 가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헌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